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이었죠.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은 사실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과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10일간의 기간이 되죠. 그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인 그곳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러니까 강력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태풍 소리 들으면 무섭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 혀같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난곧 방언이 시작이 됩니다. 15곳 이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전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내용으로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까지 더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 행전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역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장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사실은 계속이 되죠. 복음의 현장, 그 복음의 현장이 사실은 선교 현장이고, 또 제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해보니까 복음의 현장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곳이더라고요. 그곳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횟수가 성경에는 3번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번 기름 부음 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으면 언제입니까? 사무엘에게. 아마 그때가 다윗이 20세 전이라고 봅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봅니다. 그때 다윗은 들판에 나가 있는 중이었죠. 그 사무엘을
사무엘이 다윗을 오게 부릅니다. 불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음받을 때가 다윗의 10대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전히 다른 지파들은 사울을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때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아브넬이죠. 마지막 군사까지 다윗에게 복종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을 따르던 모든 군사 마지막 아브넬까지 투항을 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온 지역을 다스리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다윗 왕도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인 역사고 계속되는 역사고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는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딱 자기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메시지와 내 설교 선포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성령행전의 역사인데 지금도 계속이 되죠. 제가 지난번에 이분을 소개해드렸죠.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후에 인도 선교사에게 가장 강력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스탠리 존스, 이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초기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마음을 안 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역했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탈진하고 기진맥진해서 거의 포기할 지경에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 이상 좀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끝낼래요. 포기할래요. 하는 마음으로 누워있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스탠리야 힘들지? 예, 힘듭니다. 낙심되지? 예,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느낍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이해한다. 스탠리야,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나무를 봐라. 이 사과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잎이 태양을 향해 뻗어 있는 한 언젠가는 이 사과에는 나무에는 열매가 풍성히 맺힌단다. 내 사역이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 너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이 스탠리 존슨은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사역을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평생 6만 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전심전력한 것이죠.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노년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이 와요. 뇌졸중이 오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 어느 신체 한 부분이 강력하게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마비가 되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진찰할 때마다 저보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들이 질색팔색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두 손 다 듭니다. 스탠리 존스가 매우 간절히 요청합니다.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의사들에게만 부탁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하고 자기 방에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선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그의 간절한 요청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난 건 아니에요. 6개월 뒤에 들것에 실려온 그 사람이 활기차고 힘있게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인도 선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까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기적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만나밖에 없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장정 60만이면 200만의 군사들에게 200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급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파도, 아마 김치는 먹지 않았겠죠. 파도, 양파도, 과일도,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밖에 못 먹겠다고 엄청나게 모세를 불평불만하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죽을래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계속 공급해 주겠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어떻게 하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 광야 백성들이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주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절기를 잘 안 지키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절기가 중요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고 임재하시는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사실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는 사건을 룻의 고백 가운데서 나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룻기를 1장부터 끝까지 찬찬히 다 읽어봤어요. 가정 얘기예요.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나오미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랐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 나오미가 어떻게 되죠? 남편이 먼저 죽어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다 풍요한 삶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모압 땅이 살기 어려워지고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신 얘기를 듣고 돌아오고자 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두 아들도 죽고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남은 게 누굽니까? 나오미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두 여인 자부만 남았습니다. 여자만 셋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자부는 모압 여인인 거예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룻의 사건이고 이 가정의 얘기가 룻기는 역사서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때 그들은 이민을 가거든요. 그리고 룻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이 되는 그 한복판에 룻기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가정 이야기지만 이 가정 얘기는 가정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룻기는 역사서에 분류가 됩니다. 그 역사서로 분류되는 이유가 룻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 얘기죠. 너도 룻입니다.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룻이 16절, 17절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더블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룻의 굳은 결심입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보고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확고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그 본문 바로 앞에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위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돌아간 것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씀드렸잖아요. 단단하게 결합하고 달라붙고 굳게 매달리는 것을 붙쫓았다고 표현하는데 룻이 지금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붙쫓은 것은 나오미를 붙쫓은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여찬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니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죽는 일 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룻의 이런 고백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장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추수를 말합니다. 보리 베는 것을, 밀 베는 것을 말합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가장 가난한 것이, 가장 가난한. 지금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 두 여자밖에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뭘 먹고 삽니까?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일지라도 이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너머에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손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알고 있는 것이 룻의 소문을 듣고 한 지역의 마을에 얼마나 크겠어요. 옛날에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보아스는 이미 듣고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말이죠,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여 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모압 여인이 유대민족에게 왔을 때 얼마나 멸시천대스러움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너에게, 그래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보면 놀랍습니다. 보아스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 가운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 가운데 아무런 희망의 싹시 보이지 않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룻기 마지막 4장 21절 22절에 룻기의 맨 마지막 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남자들만 써 있죠. 보아스는 오벳 낳고 오벳 이새 낳고 이새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데 딱 다른 구절은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를 말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들어가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다음에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내 위를 영원토록 영원케 하리라.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이어지는 왕족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가장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혈령 공동체와는 다르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혈령 공동체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 방문하고 우리 아이들이 방문하고 손주들을 보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의 걸음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걸음이, 동행하는 이 걸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민교회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한국은 우리가 각 가정들마다 삽니다. 자녀들이 금방 방문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갈 수 있고 형님 동생 누나 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만 가더라도 태평양을 건드는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가까운 LA만 하더라도 12시간, 13시간 비행기로 걸리고 동부로 가면 15시간, 16시간 비행기를 갈아탄다 그러면 17시간, 20시간, 24시간 걸립니다. 한 번 갔다 오는 게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민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영주권 신청을 지금은 미국에서 합니다. 학생 비자로, 관광 비자로, 또 뭐 제2비자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고 그곳에서 영주권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을 바꾼대요. 이제는 모든 영주권 신청은 고국에 돌아와서 하도록. 왜냐하면 영주권이 거절이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것을 사회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 나라에서 영주권 신청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못 나옵니다. 아주 잘 못 나와요. 신분이, 체류 신분이,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체류 신분 문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좀 신분, 비자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체류 신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이 불안정하면 생활하는 데는 괜찮아요. 그러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민국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입국이 거절이 되면 큰일 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가보면 매년마다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방문하는데 어떤 분은 5년,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돼도 한 번도 방문 못하는 분이 있어요. 가족이지만 못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꼭 만나죠. 주일날. 그뿐입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납니다. 이민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한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지만은 이민을 가보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 못지않게 중요한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바로 이것이었죠. 룻은 나오미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어머니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고, 보아스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바로 서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도와 규격 위에 견고히 있어서 가정도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주신 사명, 우리 나와바리 아닙니까? 이 지역에 주신 사명, 비록 시작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시, 나오미를 따른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가족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믿었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룻이 따라왔고, 그를 통하여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